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의 본질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자유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로부터 시작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이 은혜의 메시지를 새롭게 붙들면서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1, 2절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은 믿음, 그리고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효하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서로의 자유 안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된 증거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 정체성, 그것을 오늘 한번 깨달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믿는다 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피스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행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믿음, 이 피스티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스티스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라는 것은 씨앗,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자손, 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유전적인 전통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으로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자손임을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수많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겠지만 믿음 아래에서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이 복에 근접한 표현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는 곧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교회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서는 아마 이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성소, 구약적인 배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지성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순간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으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배경이 다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흙수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금수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배경과 환경과 삶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품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증거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게 임하게 됩니까? 미치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100주년 이후에 또 1주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10월 초에 3일간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명이라도, 1년에 혹 믿지 않는 내 가족 한 명이라도, 이웃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섬김과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파멸이다, 파멸, 선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단 한 계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사단의 노예 안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저주는 단순한 형벌의 면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값주고 사서 놓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주고 사서 놓아준다. 당시에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산 후에 그를 놓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얽매여 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슬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낭만과 좌절과 죄책감과 정죄와 우리의 무능력, 영적인 무능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량이다, 속죄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 이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저주를 제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면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여러분, 그런 서로의 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무거운 의무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지 아니한 자들 동안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참된 자유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번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갑시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진정한 성도인지 교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의 본질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 아들이라는 자녀는요, 그냥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테크나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죄와 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유업을 상속받는 신분을 갖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세례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는 단순히 호칭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6절, 다음 구절인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밥티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변했을 때의 그리스도로 변했을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다, 입음, 이것을 통해서 과거의 죄와 정죄가 모두 덮이고 새로운 의와 사명과 미션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씻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인위적인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것이 노예이든지, 그것이 자유인이든지, 그것이 남자이든지, 그것이 여자이든지, 모든 사회적인 구분, 모든 문화적인 구분, 모든 성적인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연합은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사랑과 존중으로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씨앗,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은 단지 개인의 차원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함께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올해 12월 성탄절에 또 세례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면 너가 아프고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그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저는 가끔 이 발가락에 통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풍이라는 증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통풍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진짜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 온몸이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 가시 하나가 계속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따가움이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달라가 아니라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파츠다,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긍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등실은 되게 큰데 마음은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도 중보기도팀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교회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2025년 후반기 사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서로를 섬기며 나아갑시다.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여러분 존중하며 나아갑시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애가 웃음으로 여러분 안 고치셔도 됩니다. 예, 화장 안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초등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깊은 내용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드러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다. 즉 율법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죄를 드러내는 거울 같은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거울처럼 보기 위해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초등학교 교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에서 어린이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리고 다니는 종의 역할을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으로부터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이끌어가는 보호자, 그를 관리하는 감독자, 그 종의 역할을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등교사를 율법으로 이야기하면서 율법도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무능함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방황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무능함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못남을 드러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율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율법의 역할을 잘 깨달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율법은 보호자이자 감독자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 율법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율법이 드러내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죄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자유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율법의 기준으로 서로를 책망하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봅시다. 남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봅시다.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 봅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마음이 상할 때로는 누군가를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저주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나를 비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여러분들도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단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성량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와 함께하면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에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주장할지어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지어다.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경복음교회는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경복음교회는 어떤 당파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동경복음교회는 구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별과 계층과 문화와 언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싸움에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물질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딸 둘이 거의 매일 티격태격하면서 싸웁니다. 어쩜 그렇게 서로를 그냥 싸우는지.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그만해, 싸우지 마, 너네 혼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한 내 아우와 같은 사람, 내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아직 분열이나 구별이나 차별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분열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다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평과 일치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며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말로만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입니다.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구체적으로 섬김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